교수님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국회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시는데 왜 1인 시위를 하시는지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먼저 저를 소개를 해드리죠. 저는 그 칼빈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인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회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제가 평소에도 이런 이제 성소수자 소위 인권 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바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왜곡이 된 부분을 좀 밝혀야 되겠다는 이제 사명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길 교수님께서 이런 1인 시위 운동 이렇게 주도하시고 이제 헌신을 하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동조하고 또 이제 존경을 해왔는데,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쓴 이제 논문에도 쭉 밝히고 그런 사실들이 좀 있는데요. 제일로 중요한 거가 이제 성소수자,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 또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건 선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크게 오해된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혐오 표현을 금지를 하고 또 혐오 표현을 했을 때 불이익을 이제 주도록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혐오 표현을 쓴다는 그 판단을 내리는 거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 혐오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은 나는 분명히 혐오로 느꼈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말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관련해서 많이 교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 혐오감을 느꼈다 해서 이제 고소 고발하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영국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이제 죄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마침 그 교회에 새로 세 사람이 이제 새 신자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동성애자들인지 그 사람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경찰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이제 연락을 제가 좀 받았는데, 참 이런 문제가 아주 비일비재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분 참 아주 경건하신 분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선교 편지가 왔는데 자기 이제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그거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그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왕따 당해가지고서 학교를 다니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서 그래서 다른 학교로 또 전학을 하게 되고
참 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 참 교민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학교에서 이건 성소수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 안 된다. 예.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또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부모님의 그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다가 아주 어려움 당해서 학교를 다니기도 참 힘들게 되는 그런 현실을 얘기를 해주는데 예.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일들이 현실로 예. 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지요. 하여튼 맞습니다.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올바른 말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이게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어떨 때는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 이것도 혐오라 그러더라고요. 저쪽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돼버리고 예.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예.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또 예. 공권력을 갖고 하니까 예.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이제 잘못되다. 소수자들의 횡포, 예. 다수자들의 그 자유와 인권을 그렇죠. 억압하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좀 전 세계적인 뭐 PC 맞습니다. 운동 예. 그런 그 결과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참 경계를 해야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만큼은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예. 우리 교수님께서 한국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예.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 이제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많은 이제 논문들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이름으로 쓴 논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성경에서 이런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석적으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또 다양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오늘날에 자발적으로 동성애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랑의 행위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대상이 되어야지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강제적으로 좀 그 시행이 됐었던 그렇게 행해졌었던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동성애 좀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고 그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적으로도 이제 주석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 중요한 거가 이것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이제 의학적인 어떤 문제다 또 사회학적인 그런 문제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람의 진정한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든 마귀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을 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예,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이것이 선천적이다. 그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참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것은 선천적인가 보다. 그래 맞아. 선천적인 것이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동성애자로 고민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제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축복하셨는데 이것을 회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고 경험을 이제 남기고 그랬는데 만약 선천적이라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이 많이 일어나서 그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도 제가 많이 참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영성신학, 사람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영성신학적으로 제가 또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군데를 제가 좀 찾아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CTS 그 TV 방송에 그 미라클 아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두 분의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동성애자였다. 그건 아주 밝히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은 과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증을 한 것이죠. 40대의 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 동안은 동성애자로 살았습니다. 토요일 밤이면 레즈비언 클럽과 동성애자 채팅 사이트 통해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주일이 되어 저의 자유의지로 동성애를 선택하면서 산 것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양심의 가책도 되고 공황장애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작정기도를 해보았으나 동성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정말 선천적인 것이구나. 벗어날 수 없으니 교회는 다니지만 동성애자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게 되니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를 지으면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의 죄를 짓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어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일 뿐이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볼 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고 거짓 사랑일 뿐이며 자신의 선택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동성애자로 샀을 때 상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난 후 3개월이 지나니 모든 감정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동안 속았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 반드시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간증들도 제가 이 이제 논문에다가 많이 실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성애자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 탈동성애자가 돼서 탈동성애 운동을 지도하고 계신 이오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로 있으면서 도저히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교회에 다니고 했는데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때 교회에서 분명하게 동생은 죄다. 이건 그건 구원받기 어렵다. 네, 네. 이런 얘기는 분명하게 했었더라면은 자기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서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네.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자기가 동생자로 막 살면서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는데도 해결을 못 받았다. 네. 근데 나중에 일본에 가서 그 자기를 지도해주는 일본 목사님이 당신 그 동성애자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네.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크게 깨닫고 나중에는 자기에게서 뭔가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네. 쭉 그 묘사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해방이 됐다. 여기서 그래서 자기는 너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됐다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한 2,000여 명의 많은 크리스찬 동성애자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상담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이것은 선천적인 거로구나. 이런 죄, 이것은 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온 국민들도 분명히 알고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이런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을 얼마든지 있고 또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 위에서 7, 8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세계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저는 이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동성애자이면서 과학자들이 사실은 1990년대 동성애 유전이라는 논문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과 과학자들이 미혹이 됐지만 그 논문들이 지금은 다 번복이 되고 잘못된 것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자들도 선천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언론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많은 국민들이 알고 또 동성애자들도 거기서 다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수님 이런 아침에 오셔서 또 1인시도 하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